믿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는 것은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치하셔야 될 분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계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영역을 놓고 이 세상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받았죠. 그래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과 높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그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로 올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적그리스도적 질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럼 경건하고 고요한 중에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둠과 흑암의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버려야 되는데 깨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새 정부가 총리로 김민석 씨,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씨를 지명을 했습니다. 국회가 민주당이니까 아마 통과가 되겠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하는 얘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우리나라 반미운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종석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자기 이론적 신념적 친북 종북 학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명백한 반미 인사의 심볼 김민석을 총리로 친북한 인물인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어디로 갈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첨언을 해보자면요. 김민석 씨는 미문화원 점거농성 활동으로 5년 6개월형을 받고 3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활동들이 다 훈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없는데 과거는 과거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매우 미묘한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 심지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미 활동을 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종석 씨는요, 예전에 이종석 씨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많이 썼었죠. 예전 언론인 활동을 할 때 말입니다. 거의 20년 전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쪽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이종석 씨는 석사, 박사가 모두 김일성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독일의 친북학자, 종북학자라고 불리는 송두율이라고 있죠. 송두율. 이 사람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을 해서 내재적 비판적 접근 방식, 즉 북한에 대해서 반공주의적인 편견을 버리고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한 뒤에 비판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내재적 접근법,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북한은 북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했던 김일성은 북한 정권 쪽으로 바이어스가 돼 있어요.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석사 논문이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에 대한 연구, 또 박사 논문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조선 노동당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사 논문을 인용을 해보면요, 김일성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탁월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의 보천모 전투, 조국 광복회 활동, 북한이 김일성 항일 투쟁이라고 선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지였다. 김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죠.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을 죽음으로 내몰고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서 수백만 명을 살육하고 학살하고 도륙했던
이 끔찍한 인간 도살자로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 겁니다. 제가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김일성의 명망성이야말로 당시 북한 전역에서 자율적으로 분출하고 있던 지방인민정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하게 하는 제일의 요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일반 민중에게 공산당의 영웅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또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대단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수많은 악행과 사악한 사륙국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는, 이게 바로 내재적 접근법이죠. 뭐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이라고 하지만 북한 정권의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과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역사적 정통성을 두고 다투는 체제 경쟁인데, 북한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계속 가해져 왔던 거예요.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 이종석 씨의 석사, 박사 또 논문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필자의 분석이 옳다면 오늘날 북한의 후계자가 공식화되어 있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때 북한 지도 집단의 내부 동요는 미미할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과 북한 지도 집단 내 핵심 성원들 간에 공감되는 물리적 공포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항일 혁명 전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사상적 인간적 결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화나는 내용이죠. 공포 정치하니까 겁이 나서 저항하지 않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기 좋아하는데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되고 있는 게 항일 혁명 전통이라는 매개체로 사상적 인간적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마피아 부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한 특권층들만 살 수 있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버려 죽이니까. 탈북자 중에 평양 고위층 출신인 사람이 하는 얘기 한번 인용해 볼게요. 멀쩡히 옆집에 살고 있다가 어제까지 저녁 한번 같이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수저 젓가락 놔두고 싹 사라지면은요, 수용소로 끌려간 거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잘못 보이기만 하면 부족이 멸족당하는 곳이에요. 가장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23만 명이 갇혀 있고, 지금까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만 100만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태반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북한이 워낙 교회의 뿌리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죽여도 기독교인들이 또 나오니까 나중에는 증기 롤러로 밀어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상적 인간적 결속이라니요, 항일 혁명 전통이라니요, 이건 철저히 김일성 시각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데, 아니 이런 인물이 국정원장이 되니까 뭐 어차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선이 생긴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로 잡고 있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붉은 용이 북한까지, 이제는 남한까지 점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씨름하는 거죠. 예수를 모실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밀고 당기는 레슬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씨름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은혜의 복음과 천국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김일성 망령들, 주체의 사상의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계속 대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아니 뭐 한국 상황 보고 실망, 낙심, 낙담할 사안이 아니고요, 절망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로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 차원은 넘어선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않고 더욱 모여서, 실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낙심낙담할 틈이 없습니다. 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북한 노예동족들 저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평안과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중동 뉴스를 더 많이 말씀드리고 미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흩어지게 하시며 하늘 우러러 깨뜨려 주시며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수님 다 지어질 길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형배의 대로가 준비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막고 있는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 북한의 주체 사상의 질서, 또 남한의 친북 친중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지게 하시어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김문수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70 넘어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김문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김민석, 이종석, 휴 김문수예요. 하나님 줄빌심장을 가진 자, 2천만 노예동족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8천만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인의 뿔을 높이시며 악인의 뿔이 꺾이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한반도 위에 행하시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미혹됐던 사람들, 기빌성 망령에 미혹됐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어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쓰임받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